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나 또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의문을 품고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또 수많은 재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땅에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가난의 문제 또 기아의 문제는 왜 있는 것이며, 무고한 자들이 희생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고 발생하는가에 대한 우리는 의심을 때로는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신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땅에는 계속해서 악의 문제와 이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루는 것을 바로 신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또한 이 신정론의 문제 앞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저보다도 한참 어린 나이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적 기억에 따르면은 저희 아버지의 교회가 한참 막 양적으로 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교회를 점점 크게 이사를 가고 했던 기억이 아직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기점이 되었을 때 이 교회의 교세가 꺾이기 시작을 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았을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직면하게 된 어려움은 결코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시절인 저였는데도 그때 이 신정론의 문제에 제가 서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나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떠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악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다 질문을 해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첫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부와 성자의 지금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7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와 아버지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들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아들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대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자의 영광이었으며 이제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면서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셨으며 완전한 영광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도 서로 교제하고 계셨고 그 완벽한 교제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으며 그 완벽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의 첫걸음인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 모든 풍성한 것들은 아주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서로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선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과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흘려보내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동기가 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기쁨, 삼위 안에서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 이것을 또 다른 존재에게 흘려보내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창조하시죠? 인간,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즉 창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안에서 누리시던 완벽한 기쁨이 창조의 동기였어요.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그 기쁨, 그 완벽한 기쁨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심으로 그로 인해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이 창조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셨던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인격으로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와 의지를 우리에게,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와 의지를 가진 인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지를 주셨는데, 그런 자유와 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을 인색한 분, 선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며 그 선하심을 의심하며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 먹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이 열매를 따먹는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함,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정의와 공의를 배제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지 않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여러 명 죽인 흉악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흉악범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판사가 정말로 사람을 여러 명을 죽였는데 그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집행유예다 라고 처리한다면, 여러분, 그 판사를 선한 판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함에 정의가 담겨져 있고 공의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는 무서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공포스러운 소식이에요. 아주 나쁜 소식이고 끔찍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놓여지게 된 비참한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옵니다. 심판과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선함을, 우리와 좋은 것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풍성한 것들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선, 이 선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어느 민족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은 풍성한 것들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주십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는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방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어떻게 하죠? 저버립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무시해요.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까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출애굽하십니다. 구원해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불만을 해요. 불평을 내뱉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침내 자신의 선하심과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믿죠. 아세라를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사사를 보냅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선하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문제가 뭘까요? 늘 인간이 문제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고 늘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가장 확실하고도 극명하게 나타내시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지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하심을 나타내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었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절망의 자리까지 보내주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하심,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그런 자가 간혹 있습니다. 또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들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 죽는 일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까?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자신의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그분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무엇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길 원하셨던, 성부와 성자가 누렸던, 그래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그 풍성한 교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길 원하셨던 그 풍성의 자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우리의 지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원수에서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원수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애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일, 고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찾아오냐면 환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환난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그 환난조차도.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그 사랑이라면, 영원전부터 풍성하게 사랑하셨던 그 교제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 그 사랑이라면, 이미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드러낸 그분의 선하심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선하심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아픔은 결코 고난으로, 결코 아픔으로, 결코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당시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그 강력한 제국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환난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내는 또한 인내로 끝나지 않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소망으로 이끕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제 누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멘.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 그 확실한 사랑이 아들의 죽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누었던 그 사랑의 교제가 지금 누구와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제1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저버리실 것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잘하면 계속해서 선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버리실 거라면 결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연약할 때, 아무런 선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묶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죠. 우리 앞에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 문제 앞에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취소되지 않게 하려고 이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고 너희들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봐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쓴 아주 유명한 시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편 몇 편일까요? 23편이죠.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다윗이 자기 인생의 노년 마지막 때에 유언처럼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의 인생의 전체를 이제 돌아보니 여러분 자기 인생이 이랬던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게요. 23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우리말로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격하다예요. 추격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추격하신다라는 거예요. 추격하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을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잖아요. 내 실패 가운데도, 내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어요. 내 기쁨과 내 행복 가운데도 있었지만 내 실패와 내 좌절과 내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쓰셨던 제자훈련 교재 중에 한 교재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며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니 그 우리를 놓지 않는 것이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앞으로도 결코 놓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선하심의 확증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좌절과 실패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심지어 악의 문제까지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이루시는 그 일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못남이 못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그저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을 합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자신의 선하심을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8장 이후에 후반부에 완전히 세기를 박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은 길지만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음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에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음을,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